반갑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감동을 주시는 청중은 또 처음이고요. 제가 여기 올라서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멋진 찬양을 해주셔서 그냥 오늘 그 찬양만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앞으로 우리 찬양팀은요 아마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찬양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하하 교회라 그래서 이제 제 평생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구나.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으셨을까? 일단은 하하 하는 웃음이 생각났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연예인 하하 씨의 어머니가 하시는 교회인가? 처음에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름 안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라고요. 만들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 멋지게 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야기 좀 한 파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파트는 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효자, 효녀,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후반전 인생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그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으로 하지만 저는 노래를 못해요. 노래뿐만 아니라 다 못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입만 살았어요. 아나운서를 했기 때문에 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뭐라 그럴까, 달란트도 좋고 목적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계세요? 카톡 안 와요? 제가 이렇게 앞서서 이야기 시작 전에는 꼭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첫째는 웃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하하 하고 웃으시는데 소리도 하하 하지만 치아가요 8개 나오게 웃으면 예쁘다네요. 네,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면서 8개가 나오나 하하하하. 네. 아래 위 합쳐서 8개가 아니고 어떤 분 막 이렇게 완전 그게 아니고 위에 왼쪽 4개 오른쪽 4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빛처럼 빛나는 우리 얼굴에서 어떤 땐 치아가 8개, 10개, 20개 나오게 이렇게 밝은 웃음을 웃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리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이 사람은 불행해, 이 사람은 행복해, 이 사람은 지위가 높아, 이 사람은 돈이 많아, 힘들어, 뭐 이런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웃으시면 정말 빛나는 얼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거든요. 사실 제가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떠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직선적인 커뮤니케이션 모형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둥그런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만듭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하시면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맞는 말이야, 이런 뜻으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 왔던 말을 더 잘 생각나면서 더 신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살짝 졸려오려고 하시다가도 깜짝 깨서 더 열심히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얼굴이 저에게 또 힘을 줍니다. 이렇게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둥그런 모형을 만들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사실은 말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해요. 언제 어디든지 가실 때마다 누가 말을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빛나는 눈빛으로 열심히 이렇게 들어주시고 정말 표현을 하시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말을 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요즘은 제가 여기 이제 제
그 이력이나 이런 걸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바라는 게 그래요. 정말 더 이상 한마디도 소개가 필요 없는 그냥 이름 석자만 있으면 된다.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소개가 필요하다고 저를 바로 나오게 해주셨는데 옛날에 9시 뉴스 할 때는 사실 그랬어요. 그냥 뭐 9시 뉴스 하는 신은경 앵커. 근데 그때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채널이 그렇게 생겼었습니다. 그 로타리식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7번을 틀다가도 9번은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다가도 한 번은 9번이 나와요. 산골 군부대에서는 9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 연배에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지금 가지고 저를 보고 계실 거예요. 엄마, 내 인생에 신은경 얼굴을 다 보다니. 청년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그때는 거의 소녀시대 수준이었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로 보면 그때 생각이 이제 나는데요. 지금은 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키와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키와. 아이들을 키워. 뭐 이런 뜻의 느낌도 납니다만 약자가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라는 곳의 그 영어 약자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도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지식을 쌓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지혜도 쌓아야 하고 또 공부 이외에 많은 활동을 통해서 또 건강하고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이외의 모든 것을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청소년 활동 진흥원입니다. 이제 봉사도 하는 일을 돕고요. 또 자기 진로를 개발하는 일도 돕고 또 여러 가지 그 모임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일도 돕고 자기 스스로 도전하고 탐험하고 이런 일도 이제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 잘 모르시겠으면 A, B, C, D, E 하고 이 청소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미 대학생이라서 소용없겠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는 청소년들은 만 9세부터 24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간 청년까지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81년부터 92년까지 KBS 아나운서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영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저널리즘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대학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그 뉴스 앵커를 하던 신은경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러실 텐데, 어쩌면 모태신앙일 거야.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흔한 그 유교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셔서 1년에 12번 제사를 모셨습니다. 돌아서면 제사요. 그러니까 왜 그 옛날 말에도 없는 집 제사 돌아온 듯 한다. 그러니까 한 번 열심히 지냈는데 또 다음 제사가 돌아오고 또 추석 설이면 차례도 또 지내잖아요. 그런 집이었었어요. 저는 이남이녀 중에 맞이였고요. 동생들이 셋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재무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에 아버지가 출근하시던 길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받고 황급히 밖에 나가셨는데 어머니는 돌아오시지 않고 친척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막 울면서 죽은 사람만 불쌍해 막 이러면서 막 다 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전 한참 사춘기 소녀잖아요.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뭐가 불쌍해? 살아있는 우리가 더 불쌍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됐잖아. 하면서 막 이 세상에 대한 화가 났어요. 3일째 되는 날 집 앞에 커다란 버스가 왔습니다. 그 장이 버스인데 장지로 가는 길에 집 앞에 잠깐 섰다가 이제 가는 거래요. 아이들은 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밀치고 그 차에 올라갔어요. 우리 엄마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그 슬퍼하는 엄마에게
제 다짐을 이야기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너무 슬프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엄마 손을 잡았어요. 며칠 있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막 활발하고 막 목소리도 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전처럼 이렇게 좀 얌전하게 앉아있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180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봐야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책을 펴고 그 밑에 이제 친구들하고 책상 밑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제 장난을 친다던가, 또 수업 시간에 라면 같이 생긴 과자를 먹는다던가, 그런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나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서워요? 네, 저는 아주. 그리고 이제 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막 방해를 해요. 야, 무슨 공부를 하고 그러니? 이러면서 이제 방해를 막 하고 다니고 공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제 아닌 모습으로 하루 종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너무 큰 그거를 일기장에다 또 다 막 써요. 너무 슬펐어요. 그러고서 이제 밤을 새고 공부해요. 이중인격자. 친구들은 공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정말 저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엄마 말하시는 거에 하나하나 반항하는 말하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꼭 말대답을 했어요. 따지고. 그러면 그래, 너 똑똑하다. 엄마가 그때 그걸 생각하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딸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왜 이제 딸이었을 때는, 아들이었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다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 딱딱 이렇게 답을 하지만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말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침으로 와서 콕콕 찔러요. 마음이 아파요. 그럼 이제 왜 민망하잖아요. 어른이라도. 그러면은 아무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탁탁 내뱉은 말이 엄마가 이제 아무 소리하고 입을 다무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민망하고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 딸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한번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거 조금만 헤아려 주시면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늦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요, 그 종갓집 맏며느리이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아주 그 생각지 못한 독특한 일을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사남매를 교회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네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시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우리 사남매를 갖다 맡기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죠. 교회 갔더니 첫째는 맛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 뭐 맛있는 거 있어요? 아, 있어요. 이렇게 좋은 VIP들 많이 오셨으니까 아마 분명히 더 맛있는 거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이렇게 찬양이 있어요. 저는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찬양만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요. 우리 아까 자매님 찬양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서 제가 혼났어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가사로 찬양을 하시는데, 그리고 찬양 좋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성탄절 전날이면은요,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밤을 새고 동네에 찬송을 부르면서 막 다녀요. 이렇게 집집이 다니면 맨 마지막에 또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뜨뜻한 떡국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또 먹을 거. 이렇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생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재밌게 교회는 다녔는데 뭐 고등학교 가서 바빠지면서 또 발길이 멀어졌고, 또 대학 들어가느라 또 무슨 아나운서 한다고 그 복잡하고 바쁜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전에 발길을 못했던 그런 사람처럼 지난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전도한 친구도 있었어요. 은경아, 교회 가자. 그럼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게. 말은 그래 놓고 제 마음속에 너무나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 하는 거 봐서는 교회 가기 싫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면 말하기 전에 그 생각이 저를 꽉 아주 벽으로 갈아막아요. 저분이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지금은 사실 말할 수 있어요. 저 그래도 예수 믿어서 오늘날 요만한 거예요. 네, 옛날에는 우죽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달라진 거거든요. 하긴 앞으로도 갈 길은 멀습니다. 그렇지만 나 보고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라고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나이지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날 보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와 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정말 박수 받으실 분은 억지로 쫓아오신 그분도 참 박수 받을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말 귀찮게 한 그분 있잖아요. 옆에 계신 그분. 지금 한번 손 좀 잡아주세요. 네. 사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귀찮게 할 수가 있을까, 진짜. 그래서 지치고 지쳐서 오늘 할 수 없이 내가 쉬는 경이 온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가서 보고 다음 주는 다시 안 온다 이렇게 마음 잡수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냥 귀찮게 군 게 아니었던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친구, 이 이웃, 우리 가족, 이 사람에게는 꼭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 미워하고 내가 귀찮게 굴어서 혼나는 거, 그거 얼굴 뜨거웠던 거 다 견뎌내고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단언컨대 한번 하나님의 전에 발을 들이시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저절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시는 안 온다 내가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왠지 누가 보고 싶고 또 이런 분위기가 생각나서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정말 하하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은 했는데요. 한참 동안 교회를 안 갔잖아요. 그러다가 뉴스 앵커 하느라고 81년부터 92년까지 열심히 이제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영국 가서 한 3년여 있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는지 짐작하시겠죠. 그런 저에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이미 노처녀가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눈썹이 시커먼 그분 아시죠? 같이 뉴스 데스크에 앉아서 뉴스를 했던 분인데, 제가 95년에 영국에서 돌아와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계실 때 제 결혼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모태 신앙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마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을 허락하시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남편이 평안북도 선천 사람인데요. 그 평안북도 선천 그쪽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그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왔던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노는 물이 달라요. 땅의 기운이 달라요. 거기서 이제 유치원 교사셨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려서 집에서 풍금으로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연주를 해주셨대요. 아주 그냥 그 찬양이 몸에 뱄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때 찬송가를 틀어놔야 잠이 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별나요. 네. 모태신앙은 다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발음에서도 느껴지는 게 모태신앙은 못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이래 못해 저래 못해. 뭐 평생 기자 생활, 특파원 생활을 했으니까 꼬박꼬박 주일 성수, 꼬박꼬박 뭐 봉사활동하는 거 꼬박꼬박
성경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가끔 못해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모태신앙은 그 뼛속 깊이 하나님 자녀구나. 아주 그냥 혈관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났었던 그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 자리에다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만난 날, 그날은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꽉 울렸어요. 마치 동굴 속에서의 그 울림처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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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면서 막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저는 제 마음의 눈을 뜨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 아세요? 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하면서 그 멋진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발음하기 싫었어요. 왜 나만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리고 제가 엄마 손잡고 엄마 나 열심히 살게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한 그것을 제 인생의 짐처럼 이 어깨에 가득한 짐을 지고요. 날마다 땅만 보고 살았어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짐을 지고 땅을 보고 가다 보니까 뭐 어떤 날은 구름 낀 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이렇게 햇빛 쨍쨍 내리쬐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늘 심각하고 늘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아버지, 멋진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날 그 짐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느라고요. 두 손을 반짝 들고 하나님 저 이제 몰라요. 제 인생 좀 이끌어주세요. 제 두 손 잡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또 갈 때는 짐을 싸가지고 또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surrender, 항복하면 그 다음엔 이 짐은 나의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짐이에요. 정말 고아처럼 살았는데 정말 재벌 부자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나를 고아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친구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너 그때 나한테 손가락질했지?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다. 나 이제 멋있는 옷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멋있는 레스토랑 가서 멋진 밥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막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편 여러분 40이 다 되어서 그 진짜 멋진 아버지를 만난 사람의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나이가 벌써 40인데 내가 고아인데 내 친아버지가 저렇게 멋진 아버지라는 걸 누가 알면 좀 일찍 좀 말 좀 해주지.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였으면 왜 나를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지나간 그 서럽고 힘들었던 생활이 너무너무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찾으셨어요, 사실은. 날마다 저를 보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올려다 볼래? 라고 하셨었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땅만 보고 걸었잖아요. 땅만 보고 날마다 무거운 짐 지고 울면서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땅을 보고 계시다면 그 짐 내려놓으세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찾으시고 항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됩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운 일 많아서, 나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자격이 못 돼. 괜찮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얼룩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봐줘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세요. 나 별로 회개할 거 없어. 항복할 거 없어. 왜냐하면 이 항복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하거든요. 나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거든. 그런데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뭐 여기 침 뱉고 누구 남의 물건 좀 탐내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죄이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단지 대리 통치자로 살 뿐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뭐 성공하는 거 누가? 내가. 돈 버는 거 누가? 내가. 이름 알리는 거 누가? 내가. 뭐든지 내가 잘하려고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게 죄이라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너 아니야. 당신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우리 죄라면 이제 회개해서 다시 돌아가서 왕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두 손 반짝 들었더니 그 다음에는 날마다 햇빛 비치는 날이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와요. 예수 믿어도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옵니다. 아이고 잘못 왔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억지로 데려오신 분은 아이고 권사님 그거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도 시련이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 다른 것은, 옛날에는 시련과 고난이 오면 아이고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앉아서 울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택배가 왔는데 이만한 상자에 고난 이런 글씨가 써져 있어서 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 끌어안고 울었다 하면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써있는 그 포장지를 빨리 뜯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그 안에 알맹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포장지를 뜯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읽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재밌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진짜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입만 살아서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생각 중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때 예수 순환 칸타타라는 거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순환 받으시러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이야기를 찬양으로 하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나레이션, 해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저더러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아싸, 나도 이제 쓰임받는 순간이 오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남편이 옛날에는 뉴스 앵커를 했지만 제가 결혼할 그 즈음에 보니까 한쪽 발을 정치에다가 빠뜨리고 있더라고요. 살다가 아마 정치한다고 그랬으면 제가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정치를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사실 그때 서울의 한복판이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었었어요. 10사람한테 물어보면 9사람은 안 돼, 당선 안 돼 이랬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골리앗처럼 큰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머지 한 사람 10%는 누구냐면 친구, 친척, 뭐 가족.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어려운 데 갔어. 수원 같은 데 좋은 데 가면, 물 좋은 데 가면 좋잖아. 그런데 보내는 사람도요, 되리라고 생각하고 보낸 게 아니었대요. 그러면 왜 보냈냐 그랬더니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약속한 그 부활절 칸타타 하는 날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합동유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다 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후보자들이 나와서 20분씩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합동유세 날하고 그 부활절 칸타타 하는 날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딱 겹친 거예요. 우리 하하교회 김호중 목사님 너무 자애로우시니까 목사님 이번에 한 번만 봐주세요. 부활절은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 해도 안 됩니다 뭐 이러실 것 같지는 않은 아주 좋은 인상이시긴 한데요.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모태 신앙인 남편과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그랬더니 세상에 모태 신앙 남편의 입에서 저는 상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어요.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를 가요. 진짜 모태신앙은 뭐가 달라도 정말 다르다. 저는 그 생각은 진짜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이제 저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그 예수님 순환당하는 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대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아기같이 우유 먹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외아들이시잖아요. 죄라고는 먼지보다도 작은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씻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와 물을 쏟으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가서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깨끗한 피를 이제 그 피를 뿌려야지만 1년치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을 하셨잖아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깨끗한 피와 물을 쏟으셔야만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아시면서 거기를 올라가시면서도 너무너무 무서우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 안 가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가야 되면 갈게요 하면서 올라가신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그분을 막 채찍질을 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발길로 찹니다. 놀립니다. 당신이 뭐 유대 왕이라면서 그러면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가시로 된 왕관을 막 억지로 씌우면서 막 피를 흘리게 해요. 그 쇠로 된 채찍으로 패어나가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요 그걸 읽다가 막 목이 메어가지고 막 꼭꼭 소리가 났어요. 잘하라고 아나운서 시켜놨더니 무슨 또 꼭꼭. 너무 민망하지만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들으시고 전부 다 은혜의 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다 보내셨구나 하면서 막 또 우시다가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네 하면서 그냥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닦으면서 정말 은혜로운 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끝났다. 그러고서 눈물을 닦고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운동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10사람이면 9사람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누가 왔는데 우리를 섬긴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섬겨주겠다 그러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기로서니 20분 동안 연설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말을 잘하긴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말싸움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아기 같은 신앙이지만 둘이 앉아서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를 가요. 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 너희 마음 참 이쁘구나. 내가 그 마음 받아줄게. 그리고 나머지 일은 내가 다 해줄게. 결론적으로 그 해 그 어려운 선거에서 저희는 서울에서 아주 최다 득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하교회 오시면서도 아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이 한 5분쯤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으시면 반드시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이름도 알려야 되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또 돈도 좀 많이 벌어야지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선물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도 꼭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쓰임받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사실 고난과 시련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치하는 남편을 두니까요, 고난과 시련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아주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딱딱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1박 2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할까요? 하여튼 다른 기회를 좀 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시간의 그 바퀴를 좀 빨리빨리 돌려서 2008년으로 좀 돌아가겠어요. 남편이 이제 한 번은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다시 한 번 당선이 됐고,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는 정말 다르게 이렇게 그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2008년이 됐어요. 그 당시 제 남편은 현역 의원이었었는데 요즘 왜 무슨 공천 이런 거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전략공천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가만히 있는 현역 의원을 이렇게 치우고 다른 사람이 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났어요. 당사자는 뭐 당의 일이니까 받아들였는데 제 이 마누라가요,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당선이 될 때도 주민들이 가서 한 표 한 표 찍어서 당선이 됐고, 또 잘 못한다고 생각될 때는 주민들이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3자가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무슨 그러냐 이러면서 제가 대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안에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이 둘이 있으니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아유 이번에 도와드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을 하셔도 마음이 아팠고, 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냥 야단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 사람을 볼 수가 없었고 안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사실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나갈 일이 있으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거절했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광야 시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슨 일을 시도할 때 대학 합격은 성공이고 문이 열린 것이고, 불합격은 문이 닫혔다, 실패다, 이런 생각을 하죠. 선거, 당선은 성공이고 낙선은 패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쪽 문이 이렇게 닫혀도 우리에겐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 상황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너 이번에 나간 선거에서 문이 탁 닫혔어. 그러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너가 이번에 시도했던 이 선거에서 문이 닫히지 않고 확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면, 당선이 되었다면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 아쉬울 그것이 지금 제가 이 문이 닫힘으로 해서 얻은 저의 축복이잖아요. 잘했죠? 그러자 첫 번째 떠오른 것이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95년에 결혼을 해서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얘가요 벌써 중학생이 된 거예요. 저는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다녀서 얘가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지내는지 몰랐거든요. 엄마보다 키가 더 컸어요. 너 언제 이렇게 컸니? 정말 엄마로 돌아가서 제 손으로 밥을 해주고 엄마 노릇을 2년 동안 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제가 그렇게 바삐 돌아다녔으면 가장 아쉬워했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유명해져서 돌아다니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묵상 중에 저한테 그러십니다. 난 너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싫다. 아직 아니야. 그러셨어요. 저는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제가 뭔데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그냥 제가 이거 해보다가 실패하고 저거 해보다가 뭐 때로는 잘 되는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길래 제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세밀하게 간섭하시잖아요. 지금 아니야. 조금 있다가. 지금은 이리 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왜 마르다와 마리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마르다 언니는 열심히 막 빈대떡 부치고 만두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 말씀만 듣잖아요. 언니가 화가 나서 쟤 좀 나와서 언니 좀 도우라 그러세요.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쁜 마르다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르다처럼 돌아다니는 제가 싫으셨던 거예요. 이리 와,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펑펑 울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제가 이렇게 광야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번쩍 깨어나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맨 처음 간 곳이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요. 그 세미나 제목이 바로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를 또 빨리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프타임 세미나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에게 이제 모두 다 이제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오늘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의 성적이 어떠했든 간에 우리 모두의 목적과 희망은 이 후반전 인생을 성공으로 이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간 시간 하프타임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길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셨을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커다란 장독으로 태어나서 김장을 끌어안고 겨우내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찻잔으로 태어나서 손님만 오면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두 다 목적과 쓰임새가 달라요. 저는 요만한 꽃병으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아봐 주시는 뉴스 앵커 하게 해주시고 또 외국 가서 공부하고 학위도 받아오게 하시고 또 뭐 봉사하는 거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이 꽃병에 하나님께서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시련과 고난도 많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가지고 이 꽃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림 그리실 땐 축복, 홈을 파실 때는 내 살이 막 패어나가니까 시련, 고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아파요. 그랬는데 이것은 인간인 나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고난, 시련, 축복 이런 그런 차이가 없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작품 활동이셨던 거예요. 왜?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색색까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색도 없이 너무 무늬만 새겨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다 알게 하시느라고 걸작품 하나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시련 중에 있으세요? 왜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이 고난의 끝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생각엔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작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더 멋진 걸작품 만드시느라고 나중에 이런 고난과 시련 겪는 사람 마음 이해하라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알라고 하나님이 지금 작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 있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 고난 한번 견뎌 나가 봅시다. 곧 끝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면 나는 내 후반전 인생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여쭤보는 거죠. 그렇게 멋지게 찬양하는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목소리 주셨을 거예요. 물론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오늘날 오셨겠지만 그거 아무나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다 쓸 데가 있으셔서 너는 찬양해, 너는 뭐해, 너는 사진을 찍어, 너는 글을 써, 너는 과학자가 돼, 이렇게 전부 다에게 우리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일터에 가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디 필리핀 어디 꼭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일터로 파송하십니다. 너는 여기 가서, 너는 여기 가서 일해.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가 있는 청소년 활동진흥원에 가서도요, 매일 여쭤봐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보내셨어요? 때로는 직원을 위로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방송에 나가서 제가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거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삶을 끝내고 싶은 어떤 청소년이 희망을 갖는다면,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갖는다면 저는 그날에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충분히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깨달으면 세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입만 사른 거, 이거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성경 안에 있는 말하기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방송에도 나갈게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의 형제자매님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여성들, 직장인들 누구든지 가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싶어요 하고 제 인생 사명 선언서를 썼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뻥이야. 네, 뻥이에요. 제가 무슨 방송을 해요? 제가 무슨 강연할 일이 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데 무슨 책을 씁니까? 뻥이에요. 뻥쳤어요. 그런데 조연삼 목사님이 쓰신 그 말의 힘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룩한 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네, 뻥은 뻥인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뻥친 거잖아요.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 나오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아,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을 실제처럼 우리가 말하고 쓰는 거예요. 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처럼 이렇게 말하고 쓰는 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믿음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 사명서를 쓴 이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방송에도 나가게 됐고, 또 이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쓰게 됐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강연도 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됐으니 또 그래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이 홀리 스피치 책을 하나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죽고 사는 게 우리 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말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생명의 길로도 가고 사망의 길로도 간다는 거죠.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은 말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왜 아나운서가 되셨어요? 하는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의 말씀 그 때문에 제가 아나운서가 됐어요. 국어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나와서 책을 읽으라고 하시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신은경 목소리 참 좋지요? 하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날로 저는 제가 다니던 진명여고의 공식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너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 말 덕분에 오늘날 제가 있게 된 거예요. 말이란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은 배의 키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항해하는데 이 키를 잘 움직이면 중간에 암초를 만나거나 폭풍을 만나거나 해도 이 배가 목적지까지 잘 순항을 할 수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잘 갈 수 있기도 혹은 암초에 부딪히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죠. 또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불의 씨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리 작은 이 씨앗 같은 불이지만 이것이 마른 숲에 번졌을 때 뭐 순식간에 숲이 다 타버리는 것, 이것이 말,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말은 정말 변덕스러워요. 유대 속담에 이 말이 네 입 안에 있을 때는 네가 그 말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 말이 너의 인생 30년을 쥐고 흔든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요즘 밀당 하느라고 좋은 남자친구 있을 때도 뭐 우리 헤어져 이런 말도 한번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게 이제 밀당인 줄 알고 그 남자친구가 변하면 괜찮지만 우리 헤어져 그랬는데 진짜 헤어지면 엉뚱한 사람 만나서 30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언제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모세 선생님 따라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막 힘드니까 뭐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다 하고 이러다가 믿음 없는 말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화내시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우리는 못 가요. 거기 무서운 사람 있어요. 가나안 땅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럼 가지 마. 그래서 못 가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하면 너 그러다가 대학교 못 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사 너희 아들 대학교 보내지 말을까 그러신다고요.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쟤는요 좋은 말에 갖고는 절대 안 들어가요.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말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말일까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 안 하면 되고요. 기뻐하시는 말 하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첫째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청중의 모습은요. 정말 100점을 넘어서 120점이에요. 특히 청년들
이렇게 잘 듣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앞길이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열어주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 첫째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비난, 비판, 불평, 불만. 불평, 불만 먼저 해야죠.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또 자기 비하 이런 말을 싫어하십니다. 요게요, 그 출애굽에 다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모세 선생님 따라 나와가지고 그 막 100만, 200만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너무 신났을 거 아니에요. 며칠 지나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목 말라 미치겠다. 배가 고파요. 배고파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다 이래요. 똑같아요. 너 그럼 노예로 돌아갈래?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 그거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선생님을 막 비판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래요. 누가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 어려움을 겪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비판해요. 그리고 12명 보내서 이제 한번 가나안 정탐하라 그랬더니 10명은 부정적인 말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거기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구하자고 그 어려운 그걸 다 구하셨어요. 자기 비하의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해. 이런 말 할 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왜 그래요? 그거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그 고생을 하는데 아유, 나 같은 게 뭐래. 이렇게 말하면 정말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진짜 목숨 걸고 건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 같은 게 뭐해. 메뚜기야 이러니까 화가 나신 거죠. 단 2사람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아저씨는 우리는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갑니다. 쟤네들은 우리 밥이에요 그랬어요. 어려운 일 닥치면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거 내 밥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둘만 들어가. 그리고 나머지 1세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2세대 새로운 아이들 나오면 그때 가서 2세대하고 너희 둘만 들어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세대 다 없어질 때까지 40년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게 내 잘못이 아닐 때가 있구나. 뭐 딴 걸 기다리느라고 40년씩 걸리는 일도 있구나. 결론,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80에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였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뭐 자기 비하, 뭐 누구랑 비교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럼 어떤 말을 하느냐? 감사하는 말. 네, 감사.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감사는 감사할 일에 하는 것에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이 세상 사람 다 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배우다 보니까 선거에 떨어졌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 뒤편에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는 거.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칭찬하는 거예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고요. 별로 잘한 일이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엄지손을 올리세요.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다니면서 훌륭해요, 훌륭해요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훌륭해, 그래. 이렇게 지루한데도 열심히 들어줘서 훌륭해. 그냥
썰렁한 말에도 웃어줘서 훌륭해. 엄마가 하루는 김치찌개, 하루는 된장찌개, 또 김치찌개, 또 된장찌개. 이래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훌륭해요. 엄마 김치가 최고예요. 남편들 특히 그렇습니다. 그냥 김치찌개가 또 보글보글 왔는데 김 없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일단 훌륭해요. 그래 놓고선 김은 당신이 직접 갖다가 드세요. 그리고요, 이걸 칭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리 불러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목사님 되고 싶은 청년이 있으신지요? 아이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 나도 김 목사님처럼 목사님 될래, 이런 아이가 있으시면요, 야, 너 그렇게 동생하고 싸우고 때리고 하는데 무슨 목사님이 되냐, 이런 긴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 너 목사님 되고 싶니? 엄마가 오늘부터 이 목사 이렇게 불러줄게. 부르세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동생이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내 거야! 뺐는데 안 놔요. 그럼 한 대 딱 때려요.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목사. 동생을 때리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목사인데 동생을 때렸거든요. 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너 목사님 된다는 아이가 동생을 때리고, 긴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부르세요. 여기 중에서 빨리 권사님 되고 싶은 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서 부르라고 하세요. 최권사 이렇게. 또 교회 와서 다 무슨 또 김권사 이권사 하시면 복잡하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뉴스 할 때 낮에는 음악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 뒤에 오시는 음악 평론가 선생님이 저를 자꾸 신박사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냥 학부 졸업하고 바로 아나운서가 됐는데 무슨 박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고 큰 몸짓으로 이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박사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무슨 박사를 해요. 저 지금 재미나게 아나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꼭 무슨 빚진 사람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분은 자꾸 저한테 날마다 신박사라고 부르시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KBS 회사 다니다 중간에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한번 가서 석사 한번 껐고요. 나중에 영국에 가서 석사 한번 다시 한번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날이 있더라는 얘기죠. 뭔가 꼭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불러달라고 하세요. 자녀들도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부르면 뭐 부적처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해주죠. 좋은 책 있으면 보게 해주죠. 또 좋은 선생님, 멘토 만나면 만나게 해주죠. 그런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고 하신 거,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정말 찬양은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요래요래요래해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Praise the Lord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그냥 그것만 그냥 표시를 하는 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도 와서 엄마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자전거를 사주세요 하고 막 바닥에 누워서 때렸으면 걔는 절대 자전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서 탁 끌어안고 뺨에 뽀뽀라도 한번 하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그래 뭐 사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남았습니다. 축복하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는 교회 목사님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부터 좀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하루에 한 번 매를 들어라. 이러면 그게 더 쉬워요. 애들은 매 맞을 짓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축복 기도를 하려면
뭐 막 야단치다가 이렇게 축복하기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나오는 것이 하루에 한 번 그 기본 축복 기도를 알려주면서 이제 매일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나오는 모세 선생님이 두고두고 오는 그 후손들을 위한 제사장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호와는 너를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요?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세요? 제 친구들은 그거 얘기하면 막 어디 막 찾아요. 그러면 제가 경숙이 말고 민숙이 그럼 이제 외워요. 그리고 625 이걸 가운데다 딱 넣고 6장 앞뒤로 24, 25, 26절 이렇게 하면 잘 외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카드에다 써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딸도 그걸 이제 듣다가 자기도 좀 외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 이 엄마도 세상에 그 짐이 하도 무거워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기도 좀 해줄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목이 메고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아이가 이 작은 손으로 해주는 기도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 요즘 아이들이 이런 기도를 날마다 받고 자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대로 고민과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작은 돛담배를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몇 개만 틀려도 성적이 막 내려가요. 모르겠어요. 무슨 교육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아니고 모두 경쟁자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아이에게 너는 왜 엄마 친구 딸은 공부도 잘하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키도 크더라. 키 큰 게 왜 키 작은 게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낳아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것까지 뭐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할 일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신다면 우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100세의 인생이니까 50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도 오늘이 하프타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는 거 아셨죠? 첫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질문하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지금 70 넘으셔도 80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프타임 만나셔서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님 기쁜 그 날들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